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니 소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어요.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8절) 보시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거 당연하고 또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자 이런 두 종류의 어떤 계급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높아 보이는 자 그 위에 높은 자가 따로 또 있고 그 말은 결국은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권세를 누리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감찰하고 또 돌아보는 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너무 불의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의한 세상 속에 공정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더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통치 체계나 이념은 아니거든요. 이제 민주주의 안에도 여러분 여전히 얼마나 불공정한 게 많고 불의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통치 체계나 이념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그 불의한 세상과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넘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9절부터 또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큐티 책에는 헛된 재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거의 부요함, 풍성함,
또 돈에 대함, 이런 말씀들로 거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깊이 해가기 전에 기복신앙에 붙들려 있을 때 말이죠, 사실은 은으로 만족하기 위함이고 또 풍요, 또 부유함으로 만족하기 위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붙드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10절부터 그 밑에 말씀들은 이런 우리가 이전에 붙잡고 살았던 이제 기복신앙이 비추어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음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은은 케세프라고 해서 은으로 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은전, 사실은 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풍요, 또 소득, 다 이 부유함인데 이게 뭐예요? 헛되다 그랬으니 이거 내가 너무 많이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무의미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말씀이 조금 대치된다. 특히 이제 잠언에 보면 이 부유함이나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잠언 말씀에는요, 계속 그 부유함과 또 가지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마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꼭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대목들이 꽤 있죠. 잠언 또 동일한 잠언 3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니라. 그 끝에 그 결론에 그것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15장 6절 잠언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잡은 말씀에는요, 이런 식으로 돈 또는 부유함, 풍성함,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에서 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잠언 말씀에서 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펴보시면 돈이나 풍성함, 부유함은 그것이 이 사람의 또는 우리의 생의 목적 그 자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요즘 전도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추구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특별히 10절로 17절까지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의 목적과 이유, 그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돈, 부유함,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은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합니까? 풍요함, 부유함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죠. 그것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유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죽고 살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10절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요즘 내가 추구하는 게 뭐지?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죽고 살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잘 한번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서의 돈은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 잠언에서의 이 돈, 부유함,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고,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사명 같은 거, 은사 같은 거, 부르심 같은 것이 이 부유함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함과 이 돈은 일생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의 추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돈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치 사명처럼, 마치 은사처럼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부유함, 또 돈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나는 만족이 오는가, 만족을 찾는가, 만족을 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 만족함인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함을 추구하거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주는 재미를 우리가 모릅니까? 돈이 주는 풍성함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래 지내보면 돈이 영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밝고 막 이래요. 근데 돈 떨어지면 사람 자체가 영 어눌해지고요, 우울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있어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이 되어지고, 또 더 가지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면 또 그보다 더한 것들이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각자를 가만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려고 하죠. 관계 중심인 것,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으나, 여러분, 관계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그 관계에서 내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되게 많은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밤잠을 못 자죠.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구하고, 아내로부터 만족을 구하고, 또 자녀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부모가 너무 많죠. 부모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온전히 사랑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가 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게 되고 주어지는 그것으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지 수단이고 또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거나 그분이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단지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함을 가지기 원하고 안정감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것 또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적과 이유로 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목적이 되었거나 가나안 땅의 이유가 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었고,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국무총리였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걸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여러분, 계속 요셉을 노예로 두었던들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계속 요셉이 노예였던들 그가 노예인 이 삶 정말 미치겠네,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야, 그랬을까요? 노예였었어도 감옥 안에 있었어도요, 여러분, 요셉은 만족하게 하나님하고 잘 살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안에서 저의 점검이, 여러분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거나 추구였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고 추구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사실 이 가치 전환의 말은 신학을 배워보면 좋은 말이기보다 이게 니체가 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체 시대에는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나쁜 말이었긴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는 좋게 쓰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참 위험스러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요. 가치 전환, 돈이 우리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지는 가치 전환 또는 궤도수정, 궤도수정이 길을 바꿔 타야 돼요. 궤도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세리요한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자기를 쫓는 제자들 뿐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모든 제자들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서 스승님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다 예수를 쫓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예수님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추구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빌립보서 3장 이제 5절부터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떠났다,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알라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른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두 주 전에 우리 말씀이 난 다르게 살기로 했다. 주일 설교 제목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다른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많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떠나야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고,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처럼 여겼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또 우상처럼 여겼던 생계수단을 버렸던 제자들처럼, 우상처럼 여겼던 율법의 어를 버렸던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상처럼 부여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걸 잘 살펴야 하겠죠. 그것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 각자의 적용점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를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고 중보 기도 제목을 이제 내시면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저희가 한 50분 정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목장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반을 다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자녀의 심장 속에 예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으로 깔았겠죠. 여러분 내 남편이 진급하고 하는 것들, 또 새로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기본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틀림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기도의 제목에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그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기도 제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들만 기도의 제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게 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덧붙여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보다 먼저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의 심장 속에 예수가 있게 도와주셔서 일생 예수를 붙잡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깔고 그 기도 제목을 하느라 항상 기도가 더뎌요. 여러분 까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문자로 활자로 쓰시면서도 항상 그것이 먼저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와 내 기도의 제목을 잘 점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에 나의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있는지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써놓은 기도의 제목, 이거 이제 오늘 어제 말고 그제 제 적용점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제목을 쓰고 해보는 거였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걸 성도들 노트를 여러 권 사갖고 와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도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좀 이런 걸 잘하면 어플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플리케이션을. 혹시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플을 깔았거든요. 매일 감사, 매일 기도 매일 감사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깔았는데 이걸 이제 깔고 제가 지금 쓰기 시작하면서 버뜩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야 가만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들 교회에 여기 왔던 김상근 장로님, 그분이
이제 이는 일에 이제 대표이사라 제가 좀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 있어요. 가만가만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좀 의논해보고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새벽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는가? 예배 와서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루를 살면서는 나는 누구 앞에서 사는가?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 저는 아이디어는 내는데 잘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보다는 전사님이 잘 하세요. 오늘 전사님 오시니까 그 샘플을 만들어서 내일 필요하신 분들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현관문에도 요즘 붙여 놓으려고 해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는가 보고 나오게 되면 좀 마음이 다르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적용처럼 그런 적용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반드시 살펴서 적용해 보시면서 나는 내 추구하는 것이 내 목적 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아니면 그 목적 삼고 추구 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새벽 예배가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점검이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추구가 하나님 그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정리하세요. 18절 보세요. 밑줄 그어 보세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밑줄이에요. 이 말씀에도 지금 코엘렛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결국 봐라 네가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밑줄이죠. 19절로 가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밑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뛰어넘고 주사 거기다 밑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사 계속 지금 솔로몬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사 그리고 보십시오. 그 밑에 밑줄 능히 누리게 하시 밑줄입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제일 끝에 밑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이유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예쁘고 좋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 선물처럼 사명처럼 은사처럼 부르심처럼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힘을 맡기시는 거죠. 뭐 하라고? 영혼 살리고 사람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아멘이십니까? 이 삶이 옳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절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20절도 저를 잘 묵상해 주시고 내일 20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추구가 나의 추구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되게 도와주셔서 그냥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선물을 내 추구가 되고 목적으로 이유로 삼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삶에 있어야 될 것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은 내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